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이 3년의 이제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7지방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막 이제 오르신 마지막, 이제 그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이제 최후의 방문,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장소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시는 그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는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말 세 번 들으면 어떠십니까? 귀에 못이 박을 정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번 들으셨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말하는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기분 좋겠죠. 오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감췄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의미를 감추실 거면 못하라고 세 번씩이나 또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 말고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바로 이 맹인을 사건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예견하는 이 사건 사이에 그 어떤 이야기들을 마태와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 마가복음은 10장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독일말로 에트바스, 질문할 게 있습니다. 프라겐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트바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나 예수님한테 청하러 왔습니다. 질문,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Was willst du?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때는 이때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당신 나라에서 우편에, 그 다음에 내 둘째 아들은 좌편에 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너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한테 청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앞에 하셨던 가르침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부자 간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님이 제자들을, 마가복음은 어머니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직접 두 아들들이 똑같은 청을 합니다. 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 내가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에게는 이까지 청해야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예수님을 오래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했을 것만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 뜻이 감추었다. 물론 하나님의 때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이들이 도무지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어두워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반하여 이제 바로 이 여리고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여리고를 떠났다고 하고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 가까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그 두 명의 소경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한 명, 바디메오. 오늘 누가복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바로 여리고를 떠나서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리고가 두 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구여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장소, 구여리고와 신여리고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구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신여리고에 아주 번화가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상업이 번성하고 그런 바로 신여리고에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지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더 높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구여리고에서 아마 부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한 맹인, 마가복음 바디메오라고 나왔죠. 구걸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촌사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이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제를 보면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도 딱 한 번, 이 찰나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온 힘을 다해서 그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슈라이, 외치는 것입니다. 울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성경에 응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바로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듣기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꾼이 생깁니다. 그 법칙과도 같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면 꼭 방해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쏟을 일이 꼭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더니 막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 했는지 바로 맹인이 조용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더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 소리칠 때는 이제 시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소리치고 외쳤다는 것을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고 계십니다. 그 앞을 그를 향하여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찰나 그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만 이렇게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이 길가에 있는 맹인을 누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인슈티시겔라센 이 사람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이 사람이 만나는 이 장면에 찰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멈추셨습니다. 걸음을 멈춰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가장 가까이 그 맹인을 데려오랍니다.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은 사실은 눈을 뜨고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씀을, 불쌍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너의 문제가 지금 뭐니? 힘들지 않니? 라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고 보조를 맞춰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이 다 담겨있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를 원하는지를 모르셔서 하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바로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바로 제자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많은 무리들과 대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오는 그 부자 관리가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내가 또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자신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 가시기 전이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니까 결과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18장 1절은 기도의 장, 18장은 사실 기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떳떳하게 기도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와 같지 않고 세베대의 어머니의 그 자신 있는 당연히 우리 아들 한 잔씩 챙겨주겠지. 우리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우리 아들들 둘이나 헌신하게 했는데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청하는 사람의 내 영광, 내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지금 코로나 그 문제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중국인이 지나가면 돌을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사재기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초창기에는 그 중국에서 온 교민들을 반대하다가 받아들이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우리 어느 자매가 며칠 전에 이미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 참석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한 주 쉬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강제 휴가하고 휴가하라고 마음 편하게 우리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가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신천지 어느 교인처럼 다 터져가서 교회 들어가서 다 버티라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을까. 저는 중국에는 4명의 의사가 순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첫 번째 그 순직한 의사 이야기 알죠? 내가 여기서 나오면 다시 그 환자에게 가서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다시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돕겠다.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죠. 이미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들. 정말 숭배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정말 애절한, 얼마나 아직 둘째 임신했는데 아직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아빠가 그 글을 읽어봤으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아내에 대해서 자기는 마지막 이 생을 떠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있지만 그가 그 일을 다시 감당하고 싶다는 그 일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코로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크리스찬에게 바로 시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한국이 더 이 코로나의 문제로 심각해졌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나라고 사람들이 보고, 야,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님들이라 하고 그러한 진정한 칭송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맹인이 가장 가까운 동선이 어떠냐면 가까이 다가갈 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어주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들어주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줘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르자고 하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던 그 제자들, 눈을 뜬 바디메오도, 예수님도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내 자녀만 잘 되는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저는 저희 교회 어느 분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저는 교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가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항상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뭘 널 도와줄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기뻐하셔서 아마 그 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끔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례교육 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느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세계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잠을 안 자고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그 명예를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드디어 그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상을 2번이나 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연봉이 하늘을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그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카이스트 대학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더니 그가 40번에 가까운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그 간증한 걸 잘 들었는데, 그 디자인자들, 개인이 낸 디자인 제품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1등을 소니가 타고 그분이 개인으로 2등 디자인을 사고 아이패드가 3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으심으로 자기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었다, 열심히 하게 됐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낮은 곳으로 돌립니다. 낮은 곳으로 돌린다는 것은 나를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맹인이 눈을 감았지만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가 지나갔다 했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오늘 지나가는 기회, 시제가 딱 한 번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고 생명했을 때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는 음성을 분명히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면서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은 신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한다 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선한 대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이 맹인을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셨고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저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